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버블이야?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누군가를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문이 막힌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딱 4가지만 알면 됩니다. 4가지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그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고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 간단한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절대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지라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믿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들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잘 하지 않은 목사님들의 책임도 1차적으로 있고, 또 듣기 싫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청중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성자, 성령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순서대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죄인인 거를 믿어야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의 단계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성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남게 돼요. 근데 그냥 온전히 남게 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서도, 성령 하나님에서도 구원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경배를 해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믿어요.
근데 그게 나랑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빠져버리니까, 그 구원의 의미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는 별로, 성부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빠져버려요. 구원이 빠져버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버리면 마치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셔야 되는 일종의 신비로운 능력과 신비로운 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만 쫓고 신비한 체험만 사모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왜곡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한자를 중국 말로 읽으면 그리스도교라는 발음이 비슷하게 돼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만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핵심적인 거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자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죄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찾아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부까지 총 4개 부서 사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모두 설교를 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너네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듣는 아이들도 불편하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참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왜 죄인일까요? 성경을 보고 아주 쉽게 간단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래요. 선악과 사건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내용을 배운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아담과 하와를 싫어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도대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만약에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지키게끔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바로 선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열매들 다 먹을 수 있었는데도 배도 안 고팠을 텐데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은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간교합니다. 그 똑똑한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진짜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했는데 진짜라고 물으면 어떤 느낌이죠? 뭔가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진짜라고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탄은 진짜 그랬어? 확실해?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주셨잖아요, 그죠? 다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묻죠? 모든 나무 열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너무한다는 듯이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간교한 사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확실해?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다고? 라고 의혹을 제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라고 다시 생각해 볼 때 사탄은 교묘하게 그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고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뱀이 진짜 확실해? 라고 물으니까 하와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4절에서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면 반박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사탄이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탄에게 틈을 줬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의혹을 제기할 때 하와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그저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뱀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진 거든지, 둘 모두 다 사탄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그럴 때 간교한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수많은 교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아주 똑똑하고 간교한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아주 나쁜 치졸한 존재라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에 흔들린 이 여자 하와는 그 나무를 다시 봅니다. 그 열매를 다시 봅니다. 다시 봤더니 뭐라고 하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보기에도 아주 멋진, 먹고 싶게 생긴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는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지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지혜롭게 되고 싶다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뱀의 말처럼 이걸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다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 이 열매를 직접 먹은 것은 하와라는 사실입니다. 뱀이 먹여주지 않았어요. 사탄은 간교하게 유혹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뱀은 유혹하긴 하지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은 것은 결국에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죠. 죄를 전가시킵니다. 공범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결국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라서 참 놀랍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진짜 그렇다고라고 물었을 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너무나 많은 틈을 쉽게 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틈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삶조차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렵대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가 사명을 붙들고 잠시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진짜? 라고 묻습니다. 진짜로?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받게 하신다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다 채워주신 하나님인데 너네가 고난받는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버려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미련하니까, 너무 물러터졌으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뭔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어요. 나에게 안 채워주셨어요 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탓하곤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죄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도 이 죄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명백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심화로 삼았다. 뱀은 분명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그 부끄러움으로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하와가 그랬듯이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맨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조금이나마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신비로운 능력과 체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의 길로 바르게 조금이나마 가고자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너무나도 똑똑하고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유혹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 된다고 사탄은 유혹하지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라고 사탄은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락과 평안을 누리는 삶,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